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영권과 권능을 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험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남은 2달 동안 저희들이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영혼들에게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와 다른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3분의 선교사님들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신장식 원로 장로님과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의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삶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혈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은 엘리야를 닮아 기도하는 달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수축 이후에 기도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의 달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수능자와 군인들과 취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능자들은 이제 한 달이 남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우리 팀장은 하루 전에 팀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기도 당번과 또 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당번들은 꼭 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당번은 온 교회를 대표한 대표 기도자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바구니는 11월 14일 토요일까지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유행하는 초겨울입니다. 어제 입동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독감도 유행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옷을 따뜻하게 입고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례를 계속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곧 또 연말 총회도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원래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사역부는 2부 예배 이후에 충성방에서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신장식 원로 장로님이 계금백병원에, 남상희 권사님이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의 화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독감까지 들면 참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고 마스크도 또 잘 착용하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육자들은 주로 도시락을 싸와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단풍의 거리를 좀 걸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단풍을 이렇게 예쁘게 정말 보기 좋게 우리 모든 사람이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채색을 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쯤 산골짜기마다 지역마다 인파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으로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개중에 성도들 중에 음란의 문제와 잘못된 재림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전해 듣고,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다루었고 4장에서 5장에 있어서 실제 생활 중에서 훈계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권면과 끝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지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우리 감사할 때는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말도 감사하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우리가 무시하는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감동을 받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소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불을 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불을 끈다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광신적 태도가 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또 반대하는 이와 같은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배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것을 또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며 배격하는 이와 같은 또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가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입을 삐죽삐죽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성령의 불을 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을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을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돕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도우라고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돕지? 아니,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잘못 아멘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도울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선교를 하고 싶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내가 하며 도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그 금액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때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선교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모아가지고 그 가정에서 선교비를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내가 김 집사님과 이번에 내가 화해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꼭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집사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김 집사님이 영 싸늘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내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야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형편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형편을 맞추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존심도 낮추고 겸손하게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일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예언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을 말씀하신 이사야의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했고요. 구약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면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미리 알려서 선포하는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예언은 구약시대의 예언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신약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말씀 자체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이것이 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 시대에 예언이라고 하면 구약의 예언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이것은 희귀하고 신약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의심하는 이것은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여 덕을 세우는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그 성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아멘이요, 전하는 말씀도 아멘이요, 받는 말씀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자체 성경이 예언이니까 아멘 해야지, 전하는 말씀이 또 아멘으로 내가 들어야지,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제 영상과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단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조금씩 이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또 다른 것도 찾아서 듣고 다른 것 찾아보니까 이분이 안식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편을 들어도 안식교 목사라는 것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들을 때에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 설교나 아무 것이나 아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들 중에서 개신교 교인들이 타 종교인들보다도 유튜브 이용률이 제일 높은 70.6%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일주일에 한 번 3번 내지 4번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가 평균이 68.4%인데 그 가운데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에 개신교 교인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 개신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필요하다 12%,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얘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아마 무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그 그림을 보시면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로 보면 향후 10년 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적은 데가 환경과 지구 온난화입니다. 환경과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보면 어디에 가장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는 환경과 지구 온난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고 얼마나 또 똑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지구 온난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만 년 동안에 한 4도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았다고. 그런데 이 근간에 100년간에 1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온난화가 심각하게 더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직면할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통계를 지금 띄우면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는 시청하시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듣는 그 유튜브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이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이드하려고. 유튜브는 누가 가장 많이 듣느냐 하니까 50대가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 방송 때문에 50대, 60대, 70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목사님 듣는 거 좋습니다. 듣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지 좋지 않는 영향이든지 우리 성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좋은 것이면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것이 나쁜 것이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물질에 자꾸 시험을 받습니다. 이 물질이 마치 마귀와 같이 사탄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물질이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선과 악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순서를 바꾸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 바꾸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마귀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물질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은 취하고, 잘 사용하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과 또 선교에 많은 이와 같이 필요한 물질입니까? 우리가 사용하고픈 것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하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서로 화목해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 이 좋지 못한 것이거든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내 신앙생활에 덕이 된다, 해가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서 서신을 마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할 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가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420장에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2절에 보니까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주께 빌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시리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결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결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김한수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어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보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과 경제와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한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주일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영상 예배를 끝내고 어서 속히 교회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 내와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10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교회가 60주년 기념교회, 끝기동 평화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라용 아가페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서 속히 백신과 또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태한 일면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생명사기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영상 예배에서 어서 속히 교회 예배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